오랜만에 돌아온 퀴즈 타임입니다. 네, 우리 새벽을 퀴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제가 좋아하는 최애 초콜릿 10개 중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로쉐로쉐 페레로 로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매월 4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올해 저의 목표가 좋은 사람이 되자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땡땡땡땡의 날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글자는 안,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검인 이 날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조경호 장로님이신가요? 네, 이따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네,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혹시 몰라서 이 초콜릿 안전한지 먹어봤습니다. 네, 이상 없었습니다. 네, 이 안전 점검의 날은요, 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한 그 인식을 높이고 한 달에 한 번 위험 요소를 점검하여 대형 사고를 막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새벽에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 상식도 하나 배워갈 수 있으니까요. 안전점검의 날을 마음속으로 우선 생각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는 것과 또 좋아하는 것이 바로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속으로 해달라고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마음속으로가 아닌 입으로 소리내어서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네라고 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라는 답이 아닌 아멘이라고 해주셔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53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자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시편 53편에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멘, 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을 보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을 정죄하려는 것은 아니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고백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개 안전 점검표를 보면 안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건물에 대해 또 어떠한 상황에 대해 안전한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어리석은 자의 행동 체크리스트를 나누게 될 텐데요. 나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 그 리스트 중에 몇 개가 체크가 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세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사단과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부패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행동 체크리스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신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서먹서먹 하시나요? 또 거리감이 있나요?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점검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행동 리스트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예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한 가지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상사를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은 가정에서 자녀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사로서 또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평소 인정하고 잘 따르는 그러한 직장 상사가 있다면 지체 없이 찾아가 물어볼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가 어떠한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성도님들께 있으십니까? 또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점검하실 때 두 번째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즉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리석은 자의 행동 체크리스트, 마지막인 우리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의 행동 체크리스트는 바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립니까?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데 안 들어주시네? 라고 혼자 판단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여되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으셨나요?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점검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리석은 자의 행동 체크리스트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 성도님들께서는 이 3가지의 행동 체크리스트 중에 몇 가지가 마음에 걸리며 체크되셨나요? 전도사님, 저는 3가지가 다 마음에 걸립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후속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안전점검을 했는데 몇 개의 사항이 안전에 위반이 되어 체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체크가 되었는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게는 다음 점검 때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체크된 것이 있다면 체크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분들께만 드리는 꿀팁인데요, 세상적인 후속 조치는요, A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A라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B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B라는 후속 조치가 각각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후속 조치는 통합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또 하나님에 대한 인정 문제, 또 기도의 문제까지 이 하나의 후속 조치로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후속 조치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또 인정과 기도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 잘 보이시나요? 하트인데요, 누구를 향한 하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하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인정 문제, 그리고 기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냥 사랑이 아닌 더 나아가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부부이신 성도님들은 절대 옆을 보지 마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련한 눈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곤란하니까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청소년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평소에는 그 예배 시간 1시간에만 이제 보다가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니까 조금 더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저에게 전도사님,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하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아주 연민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미있는 요소로 가져왔는데 조금 진지해졌군요. 자, 어찌되었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습니까?
또 첫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 이 말을 가사로 쓴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인용해 온 것인데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팀의 주님 보고 싶고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실 때에 유튜브를 통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매월 4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은 건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점검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매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하라니요?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달에 2번, 3번, 더 나아가 결국에는 매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했을 때요, 그 어리석은 자의 행동 체크리스트에 체크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차라리 체크되십시오. 부인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에 더욱 나오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의 예배, 또 성경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수요 성경 아카데미 시간,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예배 시간 등 여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평생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53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시편 53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는 표면적으로는 무신론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표면적인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무신론자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기도가 멈추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마음을 발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결국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인정이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덧 2주가 흘렀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2024년도가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